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 가장 상징적인,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각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성경의 이 용어들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냥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뭐라고요?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의미와 상징과 그리고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높은 깃대 위에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하면은 상상하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파티용, 장식용 그런 그 깃발 말고 군대의 깃발, 그리고 국가의 깃발, 이런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깃발이 나부낄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깃발처럼 상징적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전쟁도요. 전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총탄이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전쟁은 그 상대편 적군의 깃발을 뺏어오는 것, 그리고 적진에 내 깃발을 꽂는 것, 이게 전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깃발은요 굉장한 상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깃발이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달라져요.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태극기가 꽂혀 있지 않고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어요. 그 여러분 심장이 오그라들지 않겠어요? 인공기는 북한 국기죠. 그러니까 어느 국기가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라가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깃발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깃발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내가 만든 나의 왕국, 내 깃발이 내 인생 가운데 펄럭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이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깃발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깃발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똑히 목격한 깃발이에요. 그 깃발은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나부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여호와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이 위풍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진 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을 목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아말렉이 와서 싸우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부족이냐? 유목민이에요. 이스라엘 남부 에돔 지방에 있죠. 에돔과 네게부, 주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악연이 깊어요. 성경은 아말렉을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말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다지 멀지 않은 그 가까운 친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발람의 예언 중에는 아말렉을 민족의 으뜸이라고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작거나 왜소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기서 200만 대군을 치려면 공격을 하려면 그 정도의 규모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르비딤 전투를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악연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야비한 전쟁이었는지를 알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여러분 자막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해서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쳤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은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장소였죠.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뜻하지 않은 기습 공격으로 심각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민수기와 사사기를 보면은 아말렉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말렉 하면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서 도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때부터 너희를 괴롭혀왔던 이 아말렉을 내가 없애겠다. 도말하겠다. 가서 다 멸절하라 명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명령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반만 지켰어요. 여러분, 반만 지키는 것은 안 지키는 거랑 똑같아요. 99% 지키는 것은 안 지키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100% 지켜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말하라고 하면 도말해야 돼요. 뭘 남깁니까? 아각 왕을 안 죽여요. 그리고 기름진 것들, 소와 양들을 남기고 재물들을 남깁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이걸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안 버리죠. 도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명령 잘 안 내려요.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할 때는 내쫓으라는 얘기지, 가서 끝까지 찾아가서 제노사이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우상과 흔적 다 남김없이 다 내쫓아버리라는 얘기지, 가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닌데, 아말렉은 달랐어요. 아말렉은 도말하라고 그랬어요. 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말하라고 할 때는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항생제를 어떻게 먹습니까? 항생제는요, 중요한 건 시간 내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까지 먹어야 돼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먹어야 돼요. 10일이면 10일 다 먹어야 돼요. 그 약 다 먹을 때까지. 근데 내가 딱 보다가 증상이 좀 호전됐는데 괜찮아요, 다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왜? 그 항생제가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듣지 않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끝까지 언제까지 드세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말하라고 할 때는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인정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랑이 더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말렉의 그 중심과 내부와 역사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도말하고자 결정하셨어요. 이건 아예 지워버려야 되는, 없애야 되는,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지 않죠. 더 항생제를 먹다가 재발된 그 더 심각한 질병이 있듯이 이후에 아말렉이 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언제 나옵니까? 여러 차례 나오는데 대표적인 때가 다윗 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요, 전쟁하러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 시글락을 덮쳐서 약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일생일대 위기를 맞습니다. 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누구한테? 목숨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다윗을 죽이자 그랬어요.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면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아말렉 때문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아말렉을 가서 찾아서 다
식구들과 재물들을 찾아 돌아오죠. 또 성경에요,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어디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포로기를 잡혀가는데 거기에서도 아말렉이 나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고 도말하려고 했던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끝까지 위험한 이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보기 좋게 또 내가 영영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하만과 그의 가족과 일당들을 다 오히려 제거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아말렉은 이 르비딤에서 야비한 전쟁을 합니다. 뒤에서 피고나에 떨어진 사람들을 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가? 아니요, 전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할 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은 누구예요? 오늘 아말렉처럼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야비한 존재예요. 아주 야비한 하이에나처럼 뒤에서 몰래 따라오다가 이제 힘 떨어지면은 바로 가서 물어뜯는 그런 야비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뒤처지면은 이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오세요. 예배에 훨씬 집중하기 좋아요. 근데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주님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른 하나님, 막 그냥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열변을 토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안 믿어. 그 사람 막 믿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뭐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막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어요. 자,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전도하고 다 믿게 하고 가야 돼요? 안 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구름 따라 가야 돼요. 불 기둥 따라 가야 돼요.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고아와 미아가 되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3년, 5년 엄마 잘 따라다니다가 한순간 엄마 손을 놓치면 고아 되는 거고 미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손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손 꼭 잡고 항상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처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뒤처지는 건 위험한 일. 뒤처지지 마세요. 그래서 내일 뭐 이렇게 집회가 있다, 그럴 때 열심히 오세요. 그래서 뭘 한다, 그러면 팔짱 끼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로 싸우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17장 9절이에요.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워라. 피할 수 없을 때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 필요는 없지만 싸움을 걸어올 때는 맞서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어떤 적의 공격도 다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 견뎌낸다는 뜻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을 허무는 생각, 감정,
사상을 찾아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주의 말씀과 싸워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기도의 창을 들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여호와의 진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명하고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뭐 했을까요? 뭐 하러 산에 올라갈까요? 전쟁 구경하려? 싸움 잘하나 안 잘하나 이렇게 감시하려고 갑니까? 여러분, 산에서 뭐 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러, 이스라엘 외 중보기도 하러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너는 아말렉을 현장에서 대면하여 칼로 싸우지만 나는 저 산에서 기도로 싸울 것이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요 이야기가 전쟁에 매번 반복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한 번의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뒤처지지 마라. 뒤처지지 마라. 인생 광야에는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맞서 싸워라. 맞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들의 밥이 된다.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전쟁은 칼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어떤 무기로 싸워야 돼요? 어떤 무기요? 기도.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것이다. 기도는 강력한 전쟁의 무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마치 보병이 전방에서 싸우면 후방에서 누가 지원해요? 포병이 포를 쏴주잖아요. 공군은 뭐예요? 공군은 폭격을 하죠. 요소를 막 무기들을 진들을 폭격하죠. 그렇게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병이 최전선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병이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여 싸울 때 포병이 뒤에서 적을 향해 지원 사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전쟁이 오늘 아말렉 전투와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듯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듯이 이 전쟁은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레슨. 무슨 레슨입니까? 전투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무기로 싸워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자, 모세는요 뭘 들고 싸웠습니까? 기도라는 무기지만 구체적으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팡이는 매우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 출애굽의 순간순간에 이 지팡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어디 광채가 번쩍번쩍 나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에요. 보통의 투박한 나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광채가 나거나 비싼 돈으로 주고 사야 하는 그런 지팡이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막대기 하나가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어마어마한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분 좋지 않아요? 복음이 아닙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항상 세상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진짜로 마법사들 보면은 마법은요 항상 화려해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 도구들도 화려하고 그 언어들도 화려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막대기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사용하죠. 제가 얼마 일전에 해리포터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쓰는 막대기가 어떤 마법 막대기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 만들었어요? 그게 저 기억은 못해요. 서양 호랑이 가시나무. 서양 호랑이 아주 이 희귀한 그런 귀한 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그걸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로 만드냐면 불사조의 꼬리 깃털,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사조를 보기는 하셨나요? 불사조를 잡을 수나 있나요? 불사조의 꼬리 깃털을 뽑을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법은요 다 신비하고 화려해요. 화려해요. 그들이 이 주문을 외우는 건요 막 따라 해보고 싶은 정말 희한한 주문들이에요. 샤라샤라샤라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운 장면이에요.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이 한 명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대결해요. 근데 이 850명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850명이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고 춤을 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주문을 외워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니네 신이 좀 소풍 나갔나 보다. 아니면 좀 조나 보다 더 크게 네 신들을 좀 깨워봐라. 근데 이 호롤단신 싸우고 있는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멋진 주문을 외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말을 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짧은 말이에요. 긴 말도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상한 주문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밤새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확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 대단한 능력과 수련을 쌓은 사람, 그렇게 영빨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 평범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한 게 관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평범한 막대기가 그 어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묘사한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와 무기가 되었듯이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평범하게 진실하게 고백한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칼과 창의 종류나 군대의 규모나 그 군대의 이 전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면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르고 잘 사용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로마 제국이 교회를 삼킬 듯 했어요. 삼키는 줄 알았어요. 숱한 박해로, 무력으로. 그러나 누가 누구를 삼킵니까? 교회가 로마 제국을 삼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로마 제국을 삼키냐고요. 로마의 국교가 되냐고요. 그렇게 박해를 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굴복시키냐고요. 12 제자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했던 건 뭐냐면 기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견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게 이 능력, 어떤 견고한 진도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으로 로마 제국을 넘어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예요. 이 말은 전쟁에서 무기나 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적재적소의 무기를 다 사용하셨어요. 기가 막힌 전술을 구하도록 그들을 가르쳤어요. 지도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다. 중보기도의 이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에 앞으로 나가는 순간도 있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적을 압도하는 순간도 있고 적에게 몰려 위기에 처하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적군을 이기는 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높이 올렸을 때, 기도의 팔을 들었을 때 그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사님 지난 주일 저녁에 이렇게 교제할 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몇백 불 돈 붙여주는 거 중요해요. 선교비 후원하는 거, 물질적인 후원하는 거 중요해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 더 많이 하길 원해요. 그러나 진짜 선교지에서 빛을 발하는 강력한 지원은 기도의 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원 선교사들 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손에 링크된 그 선교사님은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로 후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 일 저 일이 막 터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없던 지혜가 생각나고 내 안에 없던 능력이 흘러나오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기적을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교비 냈으니까 됐지.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퉁치거나 대체할 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기도로만 대체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언제 기도하는가?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일상에서 기도의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참 좋겠죠. 일상과 천상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축복이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다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새벽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이렇게 좋은 시간이, 문화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살려가길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으시네. 적어도 우리 함께 하신 10명은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려우시면 아침에 일찍 가야 되면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새벽 기도 이후에 30분씩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에핑에 기도하기 더 좋아요.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건물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다 가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쥔, 그리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모세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란 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흩어져 싸우는 나의 백성들과 나의 동역자들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당당한, 위풍당당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지팡이를 들고 80 노인이 그걸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돌을 굴려다가 딱 놓고 이 돌 위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한쪽 손을 아론이, 다른 쪽 손을 훌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손이 저녁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영적 리더를 돕고 지원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지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십시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를 위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그 적군의 군대에 밀려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꼭 빠지지 말고 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중보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직장에 보내놓고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아침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직장 나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출퇴근할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학교 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보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해요? 칼을 뽑아든 여호수아의 용기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싸움은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일어났고, 모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해서 기도하고 싸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듣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잊지 마라.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첫째,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칼과 창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기도로 합니다. 잊지 마세요.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친히 싸워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외롭냐? 화가 나냐? 나 혼자일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도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할 때,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거 두 번째 걸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누가 남겼을까요? 누가 그 7,000명을 부르셨을까요? 누가 그 7,000명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해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여호와 니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럼 군대에는 군기가 있고 국가에는 국기가 있듯이 국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태극기가 있고 미국에는 성조기가 있고 중국에는 오성기가 있고 북한에는 인공기가 있어요. 호주는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호주에 국기가 있어요. 자, 어떤 깃발 아래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에도 나부끼는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깃발 아래 살고 있는지. 성조기가 나부끼는 그 땅에는요, 감히 러시아나 중국이 침략 못해요. 하나님의 깃발이 나부끼는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이 나부끼는 그 영역과 그 인생, 그 인간의 그 삶에는요, 결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침범했다가도 그건 뭘 뜻해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